봉온사에도 꽃이 많이 졌네요. 예. 만해 스님 시조에 그런 거 있어요. 따순볕 등에 지고 유마경 일노라니 가볍게 나는 꽃잎 글자를 가리운다. 맨 마지막 구절 뭐겠습니까? 구태여 꽃밑 글자를 읽어 무엇하리요. 삼남한상 두두물물이 부처님 팔만대장경 경전 말씀인데 유마경 읽고 있는데 이 꽃이 하나 뚝 떨어져서 글자를 경전 글자를 가렸답니다. 근데 구태여 꽃밑 글자를 읽어 무엇하리요 그랬거든. 유마거사의 유마경의 그 불입법문 있잖아요. 그죠? 불입법문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니까 유마거사 무견하셨다. 아무 말도 안 하셨단 말이죠. 아무 말씀도 안 하는데 거기에 이치가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얘기 왜 하냐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물건 했거든. 그죠? 유일무러차니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종본이래로 소소영령하여 근본을 좇아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밝고 신령스럽고 신령스러워서 부중생 부중멸하고 일찍이 생한 바도 없고 일찍이 멸한 바도 없고 명부득 상부득이라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 지을 수도 없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 여기 그 큰 스님 통강 스님 법문해 놓은 걸 다 해놔서 스님은 단순히 그냥 그 강백이 아니셨어요. 선에 아주 조예가 있어가지고 타너 스님이 내 제자 중에 선지가 제일 밝다 그러셨어요. 통강 스님한테. 그래서 정도가라든지 성가기감이라든지 아주 선오록들을 강의를 많이 하시고 남아있는 것도 번역들 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쭉 읽어보죠. 저도 이제 조금 전에 반야신경을 다 하고 들어왔는가 잊어버리고 여기서 스님 이거 막 읽고 있다가 정신 놓고 읽고 있다가 늦게 들어온 거라. 여기 아주 책에 내용이 좋은 게 많습니다. 제가 교정 봤어요. 큰 스님 입적하시고 나서 이제 그 법문하신 거를 받아 적어서 책을 낸 거거든요. 후학들이. 그래가지고 저도 교정을 보고 했는데 읽어보니 너무 좋더라고.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동국대 다닐 때 성가기감 수업 다 듣고 해봤지 않겠습니까? 이거 옛날에 제 그 기말 시험 쳤던 것도 다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봤는데 그때 책들 봤던 책들보다 훨씬 좋아요. 우리 그냥 글 공부하고 강백들 그 학자들이 하는 것보다 참선하시는 어른이 이렇게 해놔서 더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나오잖아요. 29쪽에 보면 나오잖아요. 말하기 이전에 한 구절은 일천성일도 전할 수가 없다. 이게 지금 본문을 이렇게 해놓으셔놓으니까 한자가 잘 없어서 가끔가다 좋은 구절은 제가 한자를 다 이렇게 적어 드릴 테니까, 그죠? 성전 일구는 천성부전이라고 일천성인도 전할 수가 없다. 여기 돼 있죠? 천성부전이다. 천성부전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저 앞쪽에 한번 보세요. 앞쪽에 보실 것 같으면 우리가 14쪽에 들어가는 말에 하나 멋진 구절이 있어요. 14쪽에 들어가는 말에 지금 우리가 한 물건 얘기 같이 하는 게 다 다른 얘기 같아도 다 같은 얘기입니다. 14쪽에 앞에 전심법요의 이런 말이 있다 그래놨잖아요. 불설일체법은 부처님 말씀하시는 일체의 법은 위제일체심이라 한 마음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라. 아무 일체심이면 내가 한 일체의 마음이 없다면 하용일체법이리요. 모든 법을 그 어디다 써먹겠느냐. 팔만대장경 전체 똘똘 뭉쳐가지고 마음심자 하나 설한 건데 그 마음이 그 한 물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한 물건을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하든지 마음을 굳게 먹고 말이죠. 정진을 해가지고 그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팔만대장경 말씀이 다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필요가 없느냐? 불설일체법은 위제일체심이라.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봤던 구절에는 위도일체심이라 이렇게 제도할 도자를 써놨고
아무일체심이면 양무일체심이면 만약 약자를 써놨고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네요. 일단 뜻은 같죠. 부처님 모든 법문, 팔만대장경 법문은 이 모든 이 마음을 제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만약 이 마음이 없다 그러면 팔만대장경 어디다 써먹겠느냐. 제가 모셨던 우리 노스님, 해암스님 그 학술대가 내일 모레 합니다. 제 해인사 갑니다. 해인사 가서 1박 2일로 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발표를 해요. 근데 그분 맨날 하셨던 말씀이 팔만대장경 그거 다 똥 닦게요. 코 닦게요. 애들 코 닦아주는 코 닦게요. 그러셨어요. 그게 뭐 무슨 말이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그죠? 달은 마음 하나 가리키는 거.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도자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거든.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명부득 상부득 아닙니까?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 붙일 수 없는데 굳이 그걸 어떻게 방편으로 말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말로 해놓은 게 팔만대장경이 됐지. 그 팔만대장경 다 똘똘 뭉치면 한 말도 한 글자도 남아나지 않는다. 그래서 팔만대장경 똥 닦게다, 코 닦게다 막 그런 저걸 했더니 그때 종정이셨는데 말이죠. 총무원장 스님이 그때 그러셨대요. 스님 그거 너무 그러시니까 사람들이 경전을 너무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 법문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란 말이냐 막 야단을 치셨어요. 종정이 거짓말 하란 말이냐. 내 거짓말 하랴 막 그러셨다. 아주 그 철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그 우리가 선종에 오가가 있어요. 육조해능 스님의 오가가 있는데 육조해능에 10대 제자가 있고 뭐 제자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남학회양선사라고 하는 분 밑에 마조, 백장, 황벽, 임재종이 나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백장 밑에 위산, 앙산 나와가지고 위양종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청원 행사스님 밑으로 또 운문종, 조동종, 법안종 이렇게 세 종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스님이 그냥 오종을 다 만들어낸 거예요. 남학회양선사하고 청운행사스님이. 근데 그 남학회양선사도 그 밑에 그렇게 기라성 같은 많은 제자들이 나왔지만은 처음에는 말이죠. 육조스님을 찾아갔더니 10만 물이 임말해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그러니까 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8년 동안 다시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설사 일물이라도 즉부중입니다. 설사 한 물건이라고 말을 해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한 물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한 물건이라는 것도 그게 언어일 뿐이라 이거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뭔가 뭐 우리가 지금 많이 마음심이니 뭐 불성, 열애장, 뭐 진여, 법신, 반야, 해탈 별의별 말을 다 갖다 붙여도 그는 다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공이라 그래도 틀렸고 지혜라 그래도 틀렸고 자비라 그래도 뭐 하여튼 뭐를 다 갖다 붙여도 옳지 못하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도저히 할 수 없어 어떤 것, 일물이라는 거 어떤 거야, 그죠? 뭐 something이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 이 말이죠.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있는데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했는데 딱 막혀가지고 말도 못하셨다 이게. 그 8년 공부하고 나셔가지고 이제 그 일물이라고 하는 게 그 생각 끊어진 자리거든. 그걸 이제 증득하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설사 일물이라도 즉 부정입니다 했더니 그렇게 해서 인가를 받으셔가지고 니 밑으로 말이지. 니 밑으로 망아지가 한 놈 와가지고 천하 사람을 다 밟아 죽일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6조 이전 스님부터 쭉 흘러내려왔던 망아지가 하나 와서 천하를 밟아 죽인다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남학회양 밑에 마씨가 성이 마씨요. 말맞자 마씨가 하나 와가지고 보니까 그 천하를 다 밟아 죽인다는 것은 법을 펼친다는 겁니다. 마씨가 와가지고 그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마구답살 천하이니 말이 천하 사람들을 다 밟아 죽인다는 그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마조를 한 거예요. 김씨가 왔는데 김씨가 와서 천하 사람 다 밟아 죽일 만큼 법을 펼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돼 있는데 말이죠. 김씨가 하나 왔어. 그럼 김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팔만대장이 이 마음 하나 제도하기 위한 거래. 또 여러분 21조 한번 보세요.
21쪽의 맨 밑에 보시면 맞죠? 또 개송이 하나 있죠. 여러분 이 개송을 보면 좋지 않아요? 말로 기다랗게 된 것보다 이 개송으로 딱딱하게 좋잖아요. 이런 시를 좀 외우면 아주 제가 저 중문과 나왔는데 예전에 중국 사람 만나면 말이죠. 그 중국어 뭐 이게 이 사물들 이거 중국어 다 알아봐야 소용없어요. 저는 그 중국에서 유학을 안 하고 국어 중문학과 말하자면 유학 안 간 우리 때 중국하고 제가 대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수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북경을 가가지고 그때는 서울에 하숙생 하는 것보다 북경 가서 1년 있는 게 더 쌌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북경 같은 데 가서 어학연수하고 후다오라고 개인 교습 받고 뭐 좋은 데 다 가서 공부 다 하고 뭐 이렇게 북경에 마지막에 1년 있다가 한 2달 정도 여행 다녀서 와도 1년 서울에 하숙하는 것보다 쌌어요. 북경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좀 나쁜 게 있었지. 북경이 더러웠어요. 근데 화장실 엄청 지저분했대. 여학생들은 밖에 못 나갔답니다. 호텔에서 화장실 안 보면 밖에 못 나갔대.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내 친구가 한 명, 그때 동기가 중국에 화장실이 문이 이게 없었대요. 앞에 문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앞에 소변 보는 데가 아니고 근데 앉아 있는데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도저히 안 되겠더랍니다. 그래 신문지를 이렇게 가렸답니다. 그랬더니 막 머리를 때리더랍니다. 까샤마 뭐 하냐고 막 급해 죽겠는데 이어서 신문을 보냐는 거야. 나는 줄 서 있는데 신문 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못해. 그 정도 수준이 저거 했대요. 중국이. 그때 저기 했는데 그 중국 사람들이 자존심이 그렇게 세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기 옛날에 이 동생처럼 우리 그 청나라 때 아시잖아요. 다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중국 사람 딱 만나가지고 딱 이 오원시 같은 거 중국어로 말이죠. 딱 중국 발음으로 딱 멋있게 딱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깜짝 놀라요. 이태백 씨 같은 거 말이에요. 장진주 같은 거 한번 딱 해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가 여러분 외국인이 와가지고 용비어천가를 막 해. 그죠? 해동용룡이 날아서 막 외국인이 그래봐요. 우와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라는 게 이게 이 우리 선하고 시선이려라 그래요. 시하고 선하고가 근본이 같습니다. 왜 그러냐? 말로 할 수 없는 세계를 뭔가 말로 하는데 산문으로 주저리 해가지고는 뜻을 다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반은 전하고 반은 은유와 함축으로 숨겨놓는 거예요. 그걸 은연이라 그래요. 숨기고 드러내고. 숨기고 드러내고. 세상의 모든 걸 다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서부진언이여 엄부진언이라. 글은 말을 다 표현해낼 수 없어요. 글은 그죠? 그 다음에 말은 우리의 마음을 다 드러낼 수가 없어요. 고로 성인은 입상진이라 주역 개사전에 그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상징 가지고 뜻을 했다 해요. 주역 보시면 이렇게 괴가 말이죠. 괴나 효나 그게 상입니다. 심볼. 상이에요.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간괴 그러면 산이다. 우리가 간방이잖아요, 한국이. 간이다 그러면 산을 의미하고 소남 막내 아들을 의미하고 그런 식으로 그칠 짓자 의미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시작과 끝을 의미하고 이런 식으로 심볼릭한 상징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 언어가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들은 말이죠. 다 드러내지 않은 말이 아름다운 거예요. 감정을 100% 드러내지 아니하면서도 간접적으로 드러내서 잠이 불어나는 맛. 여러분 재미라는 말의 어원이 잠이에요. 불어나는 맛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재미라는 말이 저기서 나왔습니다. 잠이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참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몰자미로 해야 되는데 재미가 없어야 된대요. 이게 재밌으면 혼자 앉아가지고 딴 생각한 거라. 생각하니까 재밌지. 이 생각 저 생각하니까. 화두 일념을 할 때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값어치가 있다 이거죠. 판물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생각이 끊어진 자리로 들어가야 되고, 그 생각 끊어진 자리를 표현하려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로, 해도 한 말이 없는 말로. 여러분, 불국사의 설법전이, 강의하고 강론하는 설법전이 무설전이에요. 없을 무자, 말씀 쓸자. 아무것도 말하는 게 없는 데인데 강의하는 데다. 재밌죠?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백이관음은 무설설하고, 하얀 옷 입은 관세음보살은 설한 바 없이 설하고, 남순동자는 불문문이라. 남순동자는, 선제동자는, 남쪽으로 순행한 동자가 선제동자잖아요. 남순동자는 불문문이라. 들은 바 없이 듣는다. 이게 우리 선의 진면목 아닙니까? 그죠? 백이관음은 무설설하고, 설한 바 없이 설하고, 남순동자는 불문문이다. 들은 바 없이 듣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선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끊어진 듯, 그 다음에 하는 바 없이 하고 듣는 바 없이 듣고, 진리를 다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이 세상에 가장 가까운 표현 방법이 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시적인 것. 이거는 저도 이제 서양 철학을 공부 많이 해봤는데, 서양의 예술 철학, 미학 하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이데거 같은 사람, 예술 작품의 근원 이런 데서 뭐라 그러냐면, 대지의 은폐, 대지는 숨겨놓은데, 대지의 은폐, 세계의 계진, 대지는 은폐를 해놓는 거라. 대지의 은폐, 세계의 계진 이런 표현. 그걸 보고 막 그 토론을 하는데 내가 한마디면 은연이네 이랬죠, 그냥. 그렇잖아, 그죠? 세계는, 이 모든 세계는 다 드러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다 이게요. 그게 도와 같다 이게요. 그걸 표현해내는 가장 좋은 표현 수단 중에 하나가 시입니다. 그럼 시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게 이 단전을 울려주죠. 단전을.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 있고, 백회 회원부까지 하면 5개가 되고, 그 다음에 목하고 배꼽인데 하면 7차크라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기본 단위가 모든 게 2박자, 3박자예요. 모든 음악은. 듀플 리듬과 트리플 리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음악은 해놓으면 2박자나 3박자예요. 4분의 2박자,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8분의 6박자, 2박자, 3박자예요. 그래서 2박자, 3박자 딱 모아 나오면 5음이 돼요. 5행이 돼요. 거기에 파와 시라고 하는 건 반음을 붙여놓으면 7음이 돼요. 그게 차크라예요. 우리 5개가 되면. 그럼 음악을 들으면 왜 감정이 정화가 돼요? 뚱뚱뚱뚱뚱뚱. 이 피아노 치는 게 단전 울리는 거예요. 그 음악을 잘 만들어서 해놓으면 우리 몸이 소통이 돼요. 그래서 이게 말로만 돼 있는 걸 가지고 시를 잘 지어놓고 여기에 단전을 울리는 음을 높낮이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음악이 됩니다. 그럼 음악이 되면 음악의 노래가 좋은데 그냥 가사만 적어놓으면 아무 별 감흥이 없는 게 많습니다. 음악을 만들어 놓으면 음을 길게 짧게 높낮이를 만들어 놔서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해서 우리 몸에 있는 그 차크라들을, 단전들을 열어주는 거죠. 그게 음악이에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소리 수행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부를 하시나 경전을 독송을 하시거나 다란이를 하시거나 소리를 정확하게 내시다 보면 우리 몸이 열려요. 아시겠어요? 아무것도 뜻도 모르는데 신묘장구 대단을 하면 됩니까? 하면 돼요. 왜냐?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외국 음악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혀 모르는 나라의 가사를 모르는 음악을 들어도 그럼 뜻을 모르면 마음이 없어집니까?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좋은 음악을 들으면 생긴다고. 고요한 음악을 들으면 고요해지고
거기에 있는 가사가 뭐라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맞죠? 사운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이근원통하는 거예요. 귀로서 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을 읽을 때 어루하게 읽으면 안 돼요. 여시하면 일시불, 제사리국, 기수국, 고도걸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옹알이 하는 분이 있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올려서 악기의 그 사운드들이 정확하게 피아노, 음반 울리듯이 딱딱딱딱딱딱 울려주면 우리 몸이 딱딱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옴마니 밤매옴 옴 해보세요. 옴 어디가 울려요? 위에 울리죠? 배로 옴 못해요. 옴 그죠? 이 세상에 옴이라고 하는 게 왜 그렇게 많으냐? 옴이라고 하는 사운드는 태초에 가장 먼저 우리가 소리를 내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소리를 내는 그 사운드의 기본 음가가 옴이에요. 그래서 옴에서 입 띄면 전부 엄마가 돼요. 엄마 그죠? 마마 마마 무터 그죠? 그러니까 모든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 앞에 엄이 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mother 한다 해도 mother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발음이 태초 열리는 소리가 옴이에요. 이 하늘을 여는 거예요. 하늘 열리는 소리라. 옴, 마 내려오죠. 마, 니, 반, 매, 훔. 여기로 훔 못해요.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관세음보살 육자 대명왕진언이 여기서부터 단전을 다 찍어주는 거죠. 온만이 반매움, 온만이 반매움, 온만이 반매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단전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차례로 열리고 계속 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 소통이 되고 탁한 번뇌가 사라지고 맑은 기운이 충전되고 무심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 염불 해라. 그 다음에 뭐 반야신경 외워라. 천수경 해서 그냥 신묘장구 해라. 그 다음에 이 다란이 말이죠. 광명진언 같은 거 해라. 능엄주 해라.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뜻을 모르더라도 몸에 효과가 나타나는데 내가 전혀 그 나라 외국어를 모르는데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신나는 노래는 신나고 슬픈 노래는 슬프고 그거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이 해놓으신 그 좋은 진리의 말씀 사운드가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들어와서 우리 몸을 일깨운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로 의미를 전달해도 사람이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좋은 말을 해도. 근데 그 좋은 소리와 좋은 음이 달려있는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소리를 내서 지속해서 지송을 해주면 수지독송을 해주면 몸이 열리고 그 말씀이 뜻은 몰랐는데 저는 한문 잘 몰라요. 그래도 천수경 외우면 그 뜻이 들어와요. 그 행을 하는 거예요. 뜻은 몰랐는데 내가 그 행을 하고 있어요. 그 기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개송이 중요하고 의상조사 법성계 같은 게 중요하고 칠언으로 말이죠.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중문과 출신이라고. 우리 그 지도 교수님이 음악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중국어로 돼 있는 걸 초사 같은 거, 그 옛날에 춘추 전국시대 때 그때에 남아있는 말로만 남아있는 거를 저분은 그걸 악기로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그 지도 교수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비파도 타시고 피아노도 하고 악기도 다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중국 시를 이렇게 보면 음악을 만들 수 있어요. 대단하죠? 아주 엄청. 그러니까 논문이라고 하는 게 주석이 하나도 없어요. 각주가 하나도 없어요. 본인이 다 그냥 해놓는 게 그냥 논문이라 그런 분이었는데 제가 그분을 뵙고 또 의상조사 법성계가 너무 시를 잘 지어놓은 것 같아요. 평측을. 그래서 제가 스님 이거 한번 내가 출가하고 난 다음에 만났거든요. 스님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내가 발음을 해볼 테니까 우리 스님들 읽듯이 읽어볼 테니까 음율이 평측이 어떤가. 그래서 법성원유 우리 하듯이 막 했어요. 의상조사 대단하대요. 의상조사 대단하시대. 음악이 최고의 음악을 만들어 놓으셨대. 그 음을 높낮이와 길이 장단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탑돌이 할 때 계속 씁니다. 아이고 항상 해야 된대요. 항상
저렇게 좋은 거 만들어내기 쉽지 않대요. 근데 음악에 그 발음 맞춰서 해놓은 평측도 그렇게 좋은데 내용은 어때요? 210자 말이죠. 10조 9만 5,048자 일승원교 대방왕글 화엄경. 그 엄청나게 많은 화엄경을 210자로 줄여놨어요. 엄청나지 않아요? 삼국유사에 말이죠. 일연대사가 의상스님 글이 책이 많이 안 남아있어요. 저기 그 영주에 가면 부석사에 가가지고 추동기라고 말이죠. 스님 막 강의하시면 받아 적은 게 있어요. 그래서 추동기라고 하는 글도 그 발굴이 되고 했어요. 근데 원효대사에 비해서 의상대사가 강의도 더 많이 하시고 화엄에 진짜 교학을 정말 대가였는데 책이 별로 안 남아있었어요. 근데 이 의상대사가 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의상대사의 그 210자 법성계하고 그 다음에 법계도 있죠. 그림 한 개. 일승 법계도라고 하는. 그 그림에 의상조사 법성계를 붙여놨잖아요. 그걸 그려놓고 스님이 남겨놓으면서 그게 당신 이름을 안 썼대요. 내가 한 거라고. 그래서 그게 나중에 했는지 몰랐답니다. 의상대사가 한 거. 그게 어떻게 밝혀졌느냐. 해인사에 가면 희랑대가 있어요. 희랑대라고 하는 데 있어요. 그게 의상대사의 제자들이 쭉 흘러내려오고 있었는데 최치원 선생이, 고은 최치원 선생이 글로 들어갔죠. 가야산에 마지막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가지고 그게 이제 절에 청량사도 다니고 희랑 스님하고도 친하고 이래서 다니시다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게 의상대사가 만드신 거라고. 우리 위에 스승이었던 의상대사가 만드신 거라고. 그래가지고 의상대사 휘일문이라고 해서 최치원 선생이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전에는 의상대사가 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했었다고 이름도 안 써놓은 거야. 왜 안 썼느냐? 이건 우주의 진리인데 그걸 진리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냐. 있는 그대로지. 이래버리고 말았어요. 시 잘 지어놓고 노래 잘 만들어놓고 우주에 있는 소리지 그게 무슨 내 소리냐. 이래버렸어요. 의상대사 멋있죠? 그래가지고 삼국육사에 일연 스님이 말이죠. 뭐라 그랬냐면 상정미의 일념족이라. 여러분 저기 저 소태 국 맛 보는데 국 다 먹을 필요 뭐가 있어. 고기 한 점만 먹어보면 알지. 그래 나왔어요. 의상정교에 의상대사 글이 많이 안 남아있어도 법성계 하나만 딱 보면 말이죠. 이분의 경지를 안다 그래. 고기 국맛에 국 다 한 솥 안 먹어봐도 그 고기 한 점 떠먹어보면 다 그 솥을 다 알듯이 법성계 하나만 보면 이분의 경지를 안다. 또 의상대사도 멋진 말만 남겼죠. 상정미 일념족이라. 아주 그냥 그렇게 해놨어요. 이게 여러분 힘든 겁니다. 이런 게 공부라는 게. 이 글 공부가 아니에요. 글 공부가 아닙니다. 아주 뾰족한 그 무심의 한 생각이 살아 있어야 돼요. 반야신경도 마찬가지예요. 600부 반야 아닙니까? 반야라고 하는 하여튼 반야라고 뿌리지냐 반야라고 하는 말만 들어가면 전부 공사상이잖아요. 그죠? 반야부 경전이 600부 종류가 600부예요. 근데 현장 스님이 그걸 반야신경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언제 600부를 다 보고 있냐? 반야신경 하나만 보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잘 만들어 놨겠어요. 지금도 전 세계가 제가 저거 세계 불교도 대회 하는데 중국에 하는데 푸티에나로 중국에 갔었습니다. 한국 대표로. 갔는데 말이죠. 반야신경 나오니까 전 세계에서 온 분들이 자기 나라 발음으로 반야신경을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나라 발음대로 우리 마하반야 발음을 있다 그러면 중국인 중국인대로 일본인 일본인대로 그리고 저기 딴 데 뭐 티벳 뭐 다 자기 나름대로 반야신경을 다 하시더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수백 개어로 똑같이 그걸 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게 위대한 겁니다.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읽었을 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 사운드가. 그래서 여러분 좋은 개송이나 좋은 시나 좋은 우리가 늘 하는 독송하는 경이나 이런 것들은 자주자주 하셔야 돼요. 자주자주. 제가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선친이 육아에 선비셨어요. 어디 꿈꿨다 그러면은 대학 읽으라 그래요.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고 그거 아시죠? 그 선비들 이렇게 하거든. 저도 어릴 때 이렇게 했어. 대학 지도는 제 민미라 막 한다고 이렇게. 그게 하다 보면은 뭐라 그래요? 너의 꿈꾸는 식은 아주 얄팍한 식이다 이게. 번뇌망상이라는 게.
자기 깜냥으로 생각해서 자기 깜냥이 60, 70으로 들어가가지고 몽중의식이 돼서 꿈을 꾸는 거거든요. 옛날 선비들은 꿈 딱 꿔버리면 아주 높은 경지에 있는 성인의 경지에 있는 경을 읽어버려요. 더 깊이 있는 경을 읽어버리면 그건 싹 거쳐버리는 거예요. 태양을 드러내버리면 구름은 거쳐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을 수지독성하는 이유가 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동만독해서 외우라는 얘기가 거기 있어요. 외워서 뜻을 가져서 나는 외웠다 해서 아상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외워가지고 내가 수지독성을 할 수 있도록 되면 그게 내용이 내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뭘 하더라도 말이죠. 경전 딱 보면 뭐 딱 있다고 108독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108독.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주 그냥 쑥 들어가 버립니다. 무심자리로. 우리 뭘 하면 108번 해봐야 되지 그냥 한두 번 해가지고 알았다 그러면 안 돼요. 예. 절도 기본 108배 3배 해가지고 돼요. 그래서 3번 절하면서 내 거 빌고 네 거 빌고 뭐 남 거 빌고 그러고 벌써 하고 나서 무심은 언제 해. 욕심만 부렸지.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지옥을 산다니까. 해암스님 맨날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돈을 벌어서 지옥을 산대. 돈은 잔뜩 벌었는데 돈 버는 동안 욕심을 부려가지고 남의 거 막 끌어당기고 이래가지고 돈은 벌었는데 갈 일은 지옥밖에 없어. 돈을 벌어서 지옥을 산대. 여기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반야라는 여러분 이 시는 너무 좋은 시가 뭐냐면 시에는 같은 단어를 자꾸 쓰면 안 돼요. 근데 이 단어는 계속 같은 단어를 써요. 근데 멋있습니다. 이게 또 멋있는 거예요. 군독 반야경 하나 그대가 반야경전을 읽었으나 반야 부재경이라 반야는 경이 있지 아니하도다. 경종 반야 출하니 경전이 반야로부터 나왔는데 경이 공한 마음에서부터 나왔잖아요. 근데 반야가 독반야라. 반야가 지가 반야를 읽고 있다. 그죠? 지만상 갱생지만이 가지끝 위에 다시 또 가지를 하나 덧붙인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반야인데 반야에서 나온 경을 읽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예. 어근 애를 3년 찾는다 이 소리입니다. 내 마음은 공한 마음으로 근본으로 있는데 내 마음을 버려두고 밖에 나가서 무슨 내 마음을 찾냐 그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반야가 벌써 이게 5번 들어갔잖아요. 글자 20글자로 오온 절구 지어놓고 반야라는 글자가 5번 나와보니까 10글자는 벌써 다 써버렸잖아요. 그래도 경이 멋있잖아요. 그대가 반야경을 읽지만 반야는 경이 있지 않다. 경이 반야에서 나왔으니 반야가 반야를 읽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말들을 문자 여인 소식들, 문자를 떠난 문자, 그죠? 이걸 문자 반야라 그래요. 이걸 또 문자 반야. 문자는 문자인데 아주 잘 돼 있어 가지고 이게 글을 떠나 있어요. 그래서 격외구라 그럽니다. 격외구. 격식을 떠난 구절. 격외돌이라 그래요. 그래서 선은 우리는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론에 지난번에 저기 하라 그랬잖아요. 삼선을 시작을 딱 해봐라.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죠. 아유일병거하니 내가 말이죠. 우리가 이제 선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한테 경전이 한 권 있어요. 아유일병거하니 난 경전이 하나 있는데 불인지묵성이라 이게 말이죠. 종이와 먹물로 말이죠.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 경전이 하나 있는데 이 경전은 종이로도 안 만들어져 있고 먹물로도 쓰여져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 경전은 전개. 이 경전을 한번 촥 열어놔 봤더니 전개무일자라. 이 경전을 촥 열어봤더니 글자가 한 글자도 안 적혀 있어요. 그런데 상방대광명이라 항상 대광명을 놓고 있더라. 그죠? 성, 명, 경, 문자도 잠깐 하잖아요. 나에게 경전이 한 권 있는데 종이와 먹물로 이루어져 있지 않더라. 이 경전을 한번 처음 열어놔 봤더니 한 글자도 없는데
항상 대광명을 놓고 있더라. 뭐겠어요, 여기?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도 번뇌 만상이 없는 맑고 깨끗한 마음. 그 한 물건이, 유일무라차는 그 한 물건이, 만약에 말이죠. 한 글자도 없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아니한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여러분 항상 상방대광명이다. 아미타불 제하방이요. 아미타불이 어느 곳에 있는 곳. 그죠? 착득심도 절망막이다. 마음이 끊어졌다는 생각이 없는 데까지로 그렇게 끊어져 버리면, 그죠? 무념처하면. 읽고, 염을 해가지고 말이죠. 무념처에 도달하면, 육문상방 자금을, 육문에, 안이비설시 육문에, 부처님의 광명이, 자금색 광명이 환하게 나온다. 무심자리에서 부처가 나와. 그래서 여러분, 일심불생 불출세요.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부처님이 나왔다 그러고, 염기영면 불멸도라. 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면 부처님을 죽여버린 거다. 이 말이에요. 일심불생, 그죠? 일심불생 불출세.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셨고, 염기, 한 생각이 일어나고 한 생각이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면은 부처님이 멸했다. 도를 멸해버렸다. 여러분, 한 생각 일어났다 사라지는 건 내 부처를 죽였다 그러고, 한 생각도 안 일어난 게 바로 내 속에 있는 열애가 출현했다. 화엄경에 열애 출현품이 있죠. 열애가 출현했다. 한 생각 안 일어나는 자리가 열애가 출현하는 자리고, 한 생각 일어나는 자리가 내 부처를 죽이는 자리다. 그렇게 아시면은 막 딱 된다 이 말이지. 이거 아주 기억하세요. 그러면 생각이 문제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매일 부모를 죽일지언정 참선을 해라 그래요. 아주 극언이죠. 매일 부모를 죽이는 짓을 하고 있더라도 매일 참선을 해라.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일어난 그 한 생각을, 여기에서 일어난 한 생각을 감당 못하면 별의별 악업을 다 짓잖아요. 여러분, 제가 서울구치소에 교정인으로 가서 참선 가르치러 갔어요. 법문 해달라 그러길래, 법문은 내팽개치고, 하면 1시간짜리 하면 뭐 하냐고. 국립선방에 앉아가지고 방부나 들여가 참선이나 해라고 참선 가르쳐 줬어요. 화도 줘가지고. 근데 그분들 말이죠. 여러분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한 생각, 일어난 생각 못 참으면 거기가 있더라고. 진짜 그래. 한 생각, 일어난 생각 무서워요. 여러분. 그 한 생각 일어났을 때, 그걸 참느냐 못 참느냐. 그때 넘어갔느냐 못 넘어갔느냐 있다. 욱하는 한 생각. 욱하는 한 생각 때문에 한량없는 빚을 지고 한량없는 업을 짓고 한량없는 지옥고를 겪는 겁니다. 네. 머리 좋은 애들은 나쁜 짓을 하는데 그 잘 안 가요. 또. 근데 아주 우직하고 착한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욱해가지고 그거 안 있는 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가서. 네. 그래서 참선 열심히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생각이 무섭습니다. 한 생각을 제걸 못하면, 단돌이 못하면 안 돼. 우리 속에 한 물건이 있어요. 한 물건이 있어요. 화를 내면 아무것도 없는 부처님, 아무 생각이 없는 부처님이었는데, 화를 한 생각 내는 순간 그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수라가 돼 있어요. 그 순간 아수라가 돼요. 그 다음에 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먹는 욕심을 내면 그 순간 악귀가 돼 있어요. 한순간 저놈을 막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축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십십법계라 그래요. 육도윤회하는 6군데 있죠? 그 다음에 화엄은 전부 다 10군데로 만들어 놓죠. 10법계라 그래요. 4군데가 뭡니까? 우리 육도 말고, 지옥, 악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 말고, 마지막에 4개는
불, 보살, 성문, 영각, 보살, 부처. 그게 4개가 합쳐가지고 10법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같은 세상에 공간에 같은 공간에 사시는 것 같지만 이 인간계에 사시잖아요. 인간계에 살아도 이 속에 또 들어가서 10법계가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이죠. 이 속에 부처가 계시고 몸은 사람 몸 받아가지고 인간 세상에 살지만 부처님이 계시고 보살님이 계시고 성문이 계시고 영각이 계시고 이 중에 천상에 사는 분이 있고 이분 지금 와 있어도 지옥에 있는 분이 있어요. 아기가 있고 축생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봉헌사에 점잖게 앉아 있어도 다들 마음속에 그냥 막 근심 걱정 하나씩 10만 8천 지옥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거 그런 거 하지 맙시다. 뭘 그러고 살아. 안 그래요? 네. 그걸 이제 욕심과 원력을 구분하셔야 돼. 우리가 뭔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이죠. 욕망할 때 욕심과 발언할 때 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쵸? 우리가 모든 부처님들이 발언을 하고 아미타 부처님 48대원을 세워서 그죠? 약사야르 부처님 12대원을 세워서 대원을 세워서 거기에 그 원력을 성취하도록 수행을 하셔서 부처님이 되시고 나니까 그게 원력이 성취가 됐잖아요. 그 부처님 원력 예를 들면 아미타 부처님 10년 왕생원 나를 죽기 전에 나무아미타불 10번만 간절하게 하면 죽는 순간에 그 혼비백산하는 그 순간에 아미타불이라고 간절하게 10번만 외치면 극락에 10년 왕생, 극락에 왕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수행을 해서 내가 성불을 하면 누구나 10번만 나무아미타불 하면 그 극락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발언을 세운 거예요. 그래 놓고 성불을 하셔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발언이라 그래요. 욕심은 뭘까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수행을 해가지고 남들 못 사는 집을 하나 사겠다. 이런 걸 욕심이라 그래요. 이게 반드시 말이죠. 자리 이타가 겸해지는 거라야 돼. 여러분. 자리 이타가 겸해져야 돼.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한 생을 사는데 내 이 몸뚱이 하나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하게 들어가는 그 비용과 희생이 엄청나잖아요. 어려서 부모님이 어느 순간을 키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 계속 서포트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쌀 팔아 먹어도 그거 다 빚입니다. 빚이에요. 여러분 벌써 올해도 빚 많이 졌어요. 여러분 벚꽃 보고 관람료 냈습니까? 천지자연이 그거 다 관람료 내야 돼요. 꽃들이 자기를 다 열어가지고 다 보여줬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보기만 했지. 그만큼 꽃이 세상에 자기의 자성을 다 드러내서 보여줘서 세상을 위해서 했는 만큼 나도 세상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줘야 돼요. 그래야 본전이라. 여러분 미세먼지 있으니까 그거 많이 느끼시잖아요? 미세먼지 있으니까. 그냥 공기 마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물을 사 먹더라고요. 강원도에서 암물을 마셨는데 물을 사 먹기 시작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대학교 와서 복학을 했는데 물을 사 먹습니다. 지금 이제 물을 안 사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흘러가는 물, 하늘에 있는 공기, 따뜻한 햇빛, 아름다운 달빛, 꽃, 그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찬란한 대자연이 말이죠. 다 자기 몸을 바쳐서 보시를 하고 있어요. 우주상 보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받으면서 내 걸 챙기려고 하고 있잖아요. 사람 몸 다시 받기가 어렵답니다. 많이 베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욕심과 원력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잘 되면 반드시 좋은 데 하겠다. 좋은 일을 하겠다. 뭘 도와주겠다. 이걸 해서 또 꼭 돕고 좋은 일을 좀 해보겠다. 이런 발언. 그러니까 불보살님의 발언은 거의 이타행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남을 위해서 다 잘해버리면 말이죠. 자리행 할 것도 없어요. 이타행이 그대로 다 내게 돼요. 그렇잖아요. 왜? 최고의 행복이 오는데. 여러분 봉사하면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해주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든지 베풀어야 돼요.
저도 별로 베풀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열심히 책 보고 와가지고, 그래도 몇십 년 저는 공부만 했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좀 쉽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해주는 걸로 좀 노력을 해는 거예요. 절에 가면 우리 스님들은 다 포크레인 그 자격증이 있어요. 스님들이 다 포크레인 막 한다고. 나는 그거 잘 못해요. 대신에 컴퓨터 막 해줘요. 종무소에서 막 다 해줘. 막 내가 다 위패도 써주고 막 다 해줬어. 하여튼 법당 근처에 뭐 이쪽에는 안 와도 된다고. 내가 혼자 다 할 테니까 그거 하라 그랬어요. 일 안 해봤는데 잘 할 수 있나? 그 대신 내가 뭐 모든 걸 내가 다 써줬어.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에 자기 걸 가지고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베풀어야 돼요. 이거 빚이라 생각하셔야 돼.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하늘이 내려주는 햇빛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오행의 햇빛이 뭐예요? 빵긋빵긋 웃는 거지. 빵긋빵긋 웃는 것도 공양이라. 그죠? 빵긋빵긋 웃어야 돼. 화내면 안 돼요. 빵긋빵긋 웃어가지고 햇빛을 줘야 돼. 빵긋빵긋 웃겨주고 재밌게. 엄청난 보시입니다. 돈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다. 마음으로. 누구를 만나도 반갑게 안녕하세요. 반갑게 말만 잘해도. 여러분 자식들 가르치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만 잘하라 그래요. 대한민국 사회 인사만 잘하면 됩니다. 아무 문제도 없어요. 어디 가도 안녕하세요. 제가 5번 만났는데 계속 안녕하세요. 너 여기 와봐라. 너 밥 한 번 같이 먹자 그래요. 인사만 잘하면 깜빡깜빡 잘하고 다니면. 그러니까 사람한테 베풀어야 됩니다. 뭐든지 말로다 베풀고 항상 베풀어야 돼. 그러니까 그걸 원력을 세우십시오. 우리 불교는 원력을 세우는 공부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28쪽에 이제 딱 넘어옵니다. 자, 한 물건이 있다. 한 물건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주에 보시면 뭐죠? 서산 스님이 제자를 위해 스스로가 자세히 붙인 자주에 보면 일물자는 하물고 한 물건은 어떤 물건인고 그래 놓고는 말이죠. 그러고 나서 서산대사가 한 물건에 대한 주석을 원상 그림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말았답니다. 아시겠어요? 한 물건이 뭐냐? 일물이 시 하물고 어떤 물건이냐 그래놓고 주석은 원상 하나 뜨 그려놨대요. 이거 주석 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기 원이 무슨 뜻입니까? 원이 무슨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천원지방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하늘은 둥글고, 그죠? 천원지방. 땅은 네모나타? 천원지방이라고 그러면 이제 천문학, 우리 천문학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문학 옛날 우리 동양 서적에 전부 천원지방 모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냐?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지도 몰랐다 그런 거예요. 지가 둥근 건지도 몰랐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원지방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타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원이라고 하는 거는 모양이 없다 소리예요. 무형이다. 방은 유형이다. 이거예요. 네모났든지 세모났든지 동그랗든지. 그러면 동그란 모양은 유형이잖아. 그렇죠? 저기서 말하는 진짜 원은 모양이 없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석굴암에 가시면 이렇게 부처님 모셔놨는데 뚫근게 돼 있고,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금강역사가 2분 있고 여기에 팔구신장이 이렇게 있고, 그죠? 여기에 부처님 계시고 문수, 보현, 관세음보살님 딱 계셔서 이게 천원이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긴 지방이에요. 네. 이런 모델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보면 도움 있잖아. 도움 위에 천정에는 도움으로 해놓고 밑에 네모나게 해놓죠. 그 다음에 석굴암 천정도 둥글죠. 그러니까 원과 유형과 무형은 항상 조화를 이루어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원이라고 하는 거는 원이라고 하는 거는 모양이 없다보다 더 좋은 말은 모양이 끊어졌다. 네? 모양이 끊어진 게 원이에요. 우리가 일승 원교 할 때 원교는 생각이 끊어져 버렸어요. 어떤 말로 표현하는 그 표현이 끊어져요. 생각이 끊어진 자리가 이 원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방이라고 하는 거는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지구가 둥글면 여러분 보세요. 지구가 둥글면 여기 우리 땅이 둥글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보기에 거대하게 큰 전체가 둥글게 돼 있지만 여기는 사실은 평평하죠. 그러니까 제일 편한 건 집은 반듯하게 사각형으로 짓는 게 제일 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넓은 세상으로 가면 둥그러지지만 항상 이 안에는 직선은 거대한 원은 직선의 계기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를 서양에서 동양을 비판하는 데 쓰는데 천만의 말씀. 지금 네모나타는 뜻이 아니라 모양이 있다는 소리고 원이라고 하는 건 모양이 끊어졌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얘기 안 했죠?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화엄경입니다. 화엄경. 문수보살님한테 발심해서 그렇죠? 관세음보살님이 언제 나옵니까? 28번째. 28번이니까 53선지식 정확하게 얘기하면 55선지식이에요. 문수보살 두 분 만나고 덕생동자 유덕동료가 동자동료가 둘인데 하나의 선지식으로 치니까 알고 보면 선지식이 55명이에요. 55명 선지식 가운데 관세음보살님이 10회양 품에 10회양의 8번째 회양에 28번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항상 가운데입니다. 관세음보살님한테 딱 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열심히 닦는 거, 자리 쪽에 강한 게 있다면 여기서부터 보현보살까지 올 때까지는 이타가 더 점점 늘어나는 공부라. 그죠? 이렇게 이게 여기는 지혜를 닦아가는 거고 여기는 실천하는 거거든요. 자비를 닦고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을 가지고 이 행을 하는 곳이잖아요. 보현 행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 그럼 이 안에 부처님은 누구여야 됩니까? 비로자나불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아무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라도 상관없지. 그렇죠? 비로자나 법신이 있는 그러면 법당이 보광전 그죠? 화엄경 보광전 우리 보광전 있죠? 보광명전 있지 않습니까? 보광명전 우리 법당에 보광전 돼 있는 거는 누굴 모셔야 돼요? 아무나 다 모셔도 돼요. 법신이니까. 그래서 제가 추가했는 행사 원당 하면 아미타불 모셔져 있고요. 경주에 가면 분황사 가면 보광전에 약사여러분 모셔져 있고요. 보광전은 밖에서 가봐도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아무나 상관없어요. 왜? 청정 법신인데 법신의 화신은 아무 부처님이나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방이 다 보광전이잖아. 집에 방이 다 보광전이라. 법신을 다 모셔놓은. 아시겠어요? 여러분 방이 법당입니다. 보살 본명이 뭐죠? 수리마 부처님. 수리마 불. 그죠? 신랑 부처도 있고. 그러니까. 다 부처가 있는, 각자 부처가 한 분씩 모셔져 있어서 보광전이에요. 이 안에 있는 보광명지라고 하는 지혜가 어떤 지혜냐? 일체 중생이 다 가지고 있는 근본지예요. 근본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근본지.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석굴암 부처님이 이게 그 아미타 부처님이냐 서가모니 부처님이냐 가지고 상호 가지고 아직까지 토론이 있는데 상가에 아무도 없어요. 이게 화엄경이기 때문에. 문수보살, 보현보살, 간세보살 해서 이게 나와서 이 구조가 화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몰랐다가 좀 우스갯소리지만 말이죠. 출가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길을 운전해서 가는데 이런 차가 하나 돌아다녀요. 저거 석굴암인데? 저거 센데 저거 엄청 센데 저거. 그 생각에 이거나 말이죠. 이런 차나 우리 조계종에 이거나 말은 같은 거 아니에요? 맞잖아. 그죠? 저 차 만든 사람이 참선 좀 했나? 그 생각을 했다니까. 공부는 안 하고 원 안에 네모랑 세모랑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다들 이제 막 도가 터지는 소리가 막 난다. 그러니까 모든 이치가 이렇게 지난번에 최상용 1심 3덕 막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 가지. 그러니까 지금 저게 다 구조가 돼 있지 않습니까? 3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가 되는 거예요. 노자도덕경에 도생일, 도가 1을 생하고 1생이 1이 2를 생하고 2생 3, 2가 3을 생하고 3생 만물이에요. 3은 만물을 생한다 그랬어요. 3이 그렇게 위대한 숫자예요. 아시겠어요? 대중이 모일 때 3명 모이면 대중입니다. 3명 모이면 대중이고 그 다음에 이게 한자 문명권에서도 3개가 전부 다가 대중을 뜻해요. 여러분 이게 무리중자 있죠?
무리중자? 무리중자 어떻게? 이게 태양이에요. 하늘 밑에 사람이 3명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무리중자입니다. 이거 모을 집자 있죠? 모일 집자. 나무에 새 추가 있잖아요. 나무에 새가 한 마리 있어가지고 이게 모인 겁니까? 여러분 전서체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새가 3마리 있어요. 새가 3마리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모일 집자입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셋이 모인 게 전부 뭐 수정 같은 거 이런 거 그죠? 햇빛이 말이요. 3개가 모여 있으면 이건 10,000개 모인 거하고 같아. 이런 식이에요. 삼생만불이다. 그러니까 근데 1이라고 하는 걸 도생일 그랬을 때 도가 1을 생했다라고 했을 때 이 1을 태극이라고 하면 거대한 하나라고 보면 이 도는 뭡니까? 무극이에요. 1이라는 말도 붙일 수 없는 자리라 도는. 말이 끊어져. 이게 아까 말했던 이 원하고 같고 그죠? 이게 이 세계가 도의 세계가 아까 말했던 한 물건하고 같은 거예요. 이제 좀 아시겠어요? 이거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히 헷갈리는 거야.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깨쳐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마음이 공해져서 이 속으로 들어가서 증득해서 증입이라 그래. 입법계라 그러잖아요. 입법계품. 입법계. 이거는요. 바깥에서 먼 산 쳐다보고 이렇게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입산이 뭐예요? 입산. 입산 수도한다. 산이 있고 내가 있으면 입산이 아니요. 산하고 내하고 경계가 없어져 버려야 돼. 내가 산에 사는데 내가 산에 사는지 모르는지 없어져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출발해 보니까요. 3년 살면 그렇게 돼. 하루도 밖에 안 나가고 3년 사니까 산이 내가 되고 내가 산이 되는 걸 알겠어요. 사시사철 딱 보면 이렇게 굉장히 산을 밝아져요. 그리고 딱 보면 지금 한 3년 돌아가니까 봄 됐을 때 앞에 뭐 딱 이렇게 다 알아져요. 이제 일로 가야지. 두릅다로 가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딱 이제 산하고 내하고 하나가 돼서 같이 돌아가요. 돌아갑니다 이게. 지금쯤 되면 저쪽에 가면은 저기 경치가 좋지. 이게 다 알아져요. 지금쯤 가면 어디 가면 계곡이 좋고 그게 세상이 이렇게 다 이렇게 막 이렇게 됩니다. 하나가 돼요. 입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게예요. 입이 들어가서 능소가 사라지는 거. 입법계품에 대해서 청량국사가 소초에 그렇게 놨습니다. 들어갈 때 내가 따로 있고 들어간 대상이 따로 있는데 들어갔다는 거는 너 나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혓대를 이렇게 메고 계시죠? 이렇게 메고 있다 이게. 근데 이거를 못 메고 이렇게 잡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잡고 있어. 그럼 이게 지금 뭐 한 거예요? 이런 걸 장애라 그래요. 그렇죠? 얘가 없어져서 잡을 필요가 없어져서 얘가 내 몸하고 하나가 됐을 때 자유분을 갖추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돌을 닦아야 되겠다. 성불해야겠다 마음이 있으면 이거 잡고 있는 거잖아. 이게 끊어져야 돼요. 끊어져 버려야 된다. 완전히 하나가 돼버려야 된다. 완전히 하나가. 그래서 여러분 저기 알피니스트들이 제가 한참 산을 엄청 다닐 때 제가 출가하기 전에 산을 너무 다녔어요. 너무 다녀 나중에는 말이죠. 막 별의별 장비들을 다 사고 이제 암벽을 해볼까 이러다가 출가를 했어요. 너무 산을 많이 다녀 산이 좋아서 암벽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세계 알피니스트들 막 이런 책들도 보고 했는데 서양에서 제일 유명한 알피니스트가 멋진 말을 하나 해놓은 거였어요. 8,000m 고지에 왜 올라가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서양에서는 잘 안 나오는 말을 한마디 했어요. 그냥 산이 저기 있으니까 간대요. 그 말을 했어. 산이 그냥 저기 있으니까 간대. 멋있죠? 뭐 이유가 없어요. 근데 웬걸요. 오몽길 씨 TV 나와서 얘기하는 거 봤더니 그 사람은 오몽길 씨 때 게임이 안 돼요. 오몽길 씨 뭐라 그래요? 내가 전생에 산이었나 봐요. 그래요. 내가 내한테 가는 거야. 니네가 없어. 그죠? 그걸 산이 저기 있으니까 가는 건 나 따로 있고 산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오몽길 씨는 그냥 내가 산인데요. 뭐 내한테 가는데요. 이래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게 없잖아. 겁날 게 없잖아. 그리고 이분이 딱 가서 강호동이 물어봤어요. 산을 정복했을 때는 어떤 정복이라니 그런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산을 어떻게 정복하냐. 우리가 8,000고지를 14사를 완등을 해도 정복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
그 산신이 정상을 오늘 허락해 주시면 잠깐 갔다 오고 허락을 해 주시지 않으면 물로 내려가야 돼. 150m 눈앞에 보고 눈 오는 거 보고 허락을 안 해주시구나. 너는 오늘 오지 마라. 근데 이 역에 올라가려면 몇 억을 보조를 받아서 간대요. 욕심을 부리고 막 올라간답니다. 근데 이분은 갔다가 150m 앞에 그냥 내려왔대요. 산신님이 안 받아주시면 안 들어간다. 밑에 산신기도 하고 엄청난 불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가 깊어지면 능소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입법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오늘 이제 공부를 한번 이제 제대로 들어오는 계기를 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너나가 끊어져야 돼요. 공부하고 있는 나하고 공부하고 둘이 있으면 이건 공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완전히 그냥 삶아 먹어가지고 내가 어디서 받는 말을 하는 건지 그냥 내 말을 하는 건지 그 말이 언제 들은 말인데 누구 말인지 이래 돼야 돼요. 어느 경전에 말씀하시길 이러면 이미 능소가 있는 거라. 어느 말인지 알기도 못하고 그냥 내 말 같아. 그냥 그거 다 내 말이라고 해요. 옛날 큰 스님들은 앞에 증거가 없어요. 어느 경에 이랬단 말이 없어. 그죠? 찾으면 다 말이 없어요. 주석 달라면 말이 없어요. 큰 스님도 그냥 막 말씀하셔. 그냥 와닿는 대로 말씀하셔. 근데 그거 다 경에 있거든요. 우리 큰 스님 맨날 그러셨어. 등신 같은 저기 아주 그 젓가락 같은 놈이 숟가락 같은 놈 그래. 우리 사숙생도 맨날 숟가락 같다니까. 도대체 그게 뭐냐. 막 넋두리를 막 하셨어요. 제가 동국대 가서 그걸 경전을 많이 보다 보니까 나옵디다. 수타니 파타에. 수타니 파테. 근기가 둔한 놈은 젓가락 같아서 밥이 맨날 붙어 있어도 그 맛을 모르고 근기가 예리한 사람은 혓바닥 같아서 밥이 닿는 듯이 그 맛을 안다. 도인 스님 옆에 놔두고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돈은 못 빼고 숟가락 같은 놈. 젓가락 같은 맨날 이걸 몇십 년 하셨는데 그거 아는 사람 아무도 내가 다 가르쳐줬어요. 스님 숟가락 같은 게 혓바닥이 못 됐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가르쳐드렸어요. 그러니까 근기가 그만큼 큰 스님 그런 말씀 그냥 막 하세요. 근데 그 다 경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꼭 그냥 별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쉬는 시간하고 공부하는 시간에 하나가 돼야 돼요. 오래 했습니다. 좀 쉽시다. 선생님 저기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아까 쓰신 계속 대리가는 목소서 남소운전 부문 다음 거 있잖아요. 삼삼독양 삼재야. 저는 그거하고 그 뒤에 부분 암전치사 진상주의